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왜 옵니까? 여러분, 사람과 왜 갈등이 생깁니까? 무언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 내게 이득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갈등은 왜 생긴다고 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하지도 않고 주는데도 싫다고 이 어떤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갈등, 희한한 어떤 갈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새벽에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이민 7년 살 동안에 저를 참 아껴주시고 저를 도와주셨던 현승욱 장로님이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조금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셨던 것 같아요. 저가 오고 나서 한국에 제가 94년도에 이렇게 영국 귀국했는데 그 조금 지나서 아마 미국의 아들들하고 같이 사시러 가셨는데 88세면 서운하지 않을 그런 연세잖아요. 근데 저는 서운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참 조문이라도 할 텐데. 왜 그럽니까? 참 저에게 고맙게 무언가 저를 아껴주고 제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의지할 분이 없을 때 그분이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신 게 그렇게 참 고맙더라고요. 또 물론 물질적으로도 제가 어려울 때에 참 그 어떤 집 하나 얻을 어떤 월세 이런 어떤 보증금이 없어서 생각나는 분이 그분이라서 총각 때 찾아갔더니 선뜻 내어주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제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저를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돈을 내어주신 그분이 감사해서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고맙고 감사해도 제가 만약에 옆에 계셨다 해도 뭐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사는 분들인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막상 내가 갚아주려고 해도 뭐 한다 해도 할 게 없어요, 사실. 별로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뭐 살려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원치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시편 121편 봤듯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아들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누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누가 알기나 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사야 53장, 사실은 이 본문은 한 서너 번 설교했지만 또다시 들고 선 것은 설교할 본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 마음을 제대로 알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면요,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탈선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어떤 불신이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서 탈선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제가 기도에도 잠깐 그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이 어떤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위대한지를 아는 분과 믿는 분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분과의 생활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아느냐, 믿느냐. 내가 바르게 믿어야 여러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알고 믿고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제가 이 제목을 뽑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찾고 있는지,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만큼 부르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비유했다고. 삼시세끼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차디찬 간식 정도만 먹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힘이 없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풍성히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죠. 그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것을 포도주와 젖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요,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4장에, 여기서는 7장에서 말했지만 4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목마르고 갈급한 게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주시는 영적 생명, 영적 생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만큼 가난해서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말씀드렸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식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식사했으니, 육신을 먹였으니 그 다음에는 뭐를 먹입시다 했다고요? 영을 먹입시다 하고 성경을 펴서 짧은 구절을 몇 구절을 읽고 그것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하면서 영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세계에서는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게 영적 힘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실행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한 사람 아멘.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괜히 자기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식사하고는요 5분이라도 성경을 펴서 영적 양식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3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 무언가 약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이 받은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을 품지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으로 꾸민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펄럭이는 장막에 있으니 될 말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를 하니까 그래요? 하고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관도라 내가 내 집을 짓겠다. 야 만유에 충만한 하나님이 무슨 장막에 거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너의 자손 만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선한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요 너는 앞으로 내가 좀 특별되고 하겠다고 언약을 맺어줘요. 자, 내가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런 식으로 빼앗지 않겠다. 사울도 물론 내게 잘못한 것이 있지만 너의 자손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쉽게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인생 회초리로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에게서 온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너의 자손들의 왕위가 든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주. 왜 여러분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거든요. 신뢰거든요. 귀를 기울여 잘 들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어요. 그런데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건성으로 들어요.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죠. 망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듣고 들으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을 너에게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봅시다. 귀를 기울여 들었던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목사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 어디 찾아봐도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벌벌 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군인들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군인도 아니고 일개 목동인 양치는 손님이었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패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창과 칼과 단창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 담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귀 기울여 들으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장군이고 피할 반석이 되는데 내까짓게 등치 좀 크다고 완력 좀 있다고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하는 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 떠는 거 보니까 너는 죽은 목숨이다. 벌써 아는 거예요. 믿어진. 여러분, 그 시간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겠잖아요.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래 우리는 다윗을 자꾸만 다윗왕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하지만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냄새나는 몇 마리 양은 내게 맡겨준 큰형 엘리압이 묻잖아요. 내게 맡겨준 그 양 몇 마리는 어디다 팽개쳐 놓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하듯이 양 몇 마리를 치던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때에 그 양치는 목동에서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증인으로 봐라,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말을 사랑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자는 내가 만민에게 그런 태양같이 높여줄 것이다. 인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자꾸만 처음부터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얻을 게 없어요. 어디 그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데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그걸 보시라고요.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윗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강성하게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서로 침묵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과 같이 낮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내게 귀 기울여 듣고 나를 사랑한다면 다윗이 높아진 것 같이 모든 나라가 찾아왔듯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6절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여러분, 공동번역이 무슨 번역이에요? 가톨릭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같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그것이 공동번역이거든.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훼를 찾으라. 야훼 여호와 야훼를 찾으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여러분, 실감나.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데 좀 불러라. 너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찾지 않느냐?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옆에서 지금 서 계시는데 그 위대한 분이 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느냐?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도와줄 분이 계시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줄 분 없다고 탄식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이라는 책 끝부분에 보니까요, 자기가 알던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 미국에도 거지가 있잖아요.
한 달에 3불, 3달러. 그때가 아마 1940년대인가 그러니까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그때 3달러면 큰 돈이겠지요. 그것도 그 3달러를 그 월세로 주는 아주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아주 구질구질한 집에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도 허술하고 냄새나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가 언젠가 죽었대요. 그래 의사가 검진을 하기로 사인이 뭐냐 보니까 이제 영양 부족이죠. 영양실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의 집을 뒤져보니까 23,000달러가 나왔다. 23,000달러. 그분이 뭐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지만 23,000달러면 좋은 집 사고, 저도 아르헨티나 갔을 때 23,000달러면 집 하나 샀으니까요. 불과 30년 전에도. 그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23,000달러가 좋은 집 사고 얼마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사용치 않았다. 미련한 사람이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을 취하시려고 나를 좀 제발 찾아라, 나를 좀 불러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생각만 버리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모든 것은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자녀로서 대우해 주겠다. 자녀로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구약적이고 정죄하고 무섭고 지금도 화가 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전한 적이 많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이에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도와줄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8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나의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과 다르다. 나의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예 그런 어떤 이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 사람이 될 만해야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아우, 저 사람 아예 안 돼. 식구 간에도 엄마, 어느 제가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제 가까운 분 중에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엄마, 형님을 내가 좀 엄마한테 죄송한 말을 드리지만 엄마, 형은 사람 안 돼. 포기하세요. 형제 간에도 이게 몇십 년, 한 4, 50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을 사람인가. 정말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날이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게 속 편할 거 알잖아요. 우리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아무리 모자라고 될 것 같지 않아도 나는 되게 하겠다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라. 절대 포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형제는 포기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듯이 나의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의 방식과 다르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상적인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양심불량하고 하나님께 하면 저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혹시 나를 버리실까? 야, 이제는 너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조급증이 생겨요.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이 그냥 가버리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날마다 듣고 보고 눈이 그냥 아플 정도로, 귀가 아플 정도로 해도 우리 애들이 그거는 알 거예요. 저희 사모가 알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해도 이 영적 진보가 약하고 내 마음이 안 차니까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또 땀만 먹으시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실망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대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인자함,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높다. 또 말씀하시죠.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곡식을 내고 우물 돋아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도 절대로 헛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보던 약속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하리로다. 시편 89편에 보면 거짓말을 나는 하지 않는 자다. 거짓말을.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정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몇 번을 아니하며 나의 인자함을,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손들도 사랑한다. 내가 나의 인자함을 너의 자손들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한 번, 나의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며 두 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세 번, 내 입술에서 낸 것은 표현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번,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다섯 번, 오중 축복 그러는데 오중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오중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헛되이 다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싹을 내고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거룩한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 저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뭐랄까요, 이게 따뜻한 기운이 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조사해 보니까 감사가 부족하더라.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참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입술로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갑자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사람인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세포 하나하나 다 입을 열어서, 옛날에 송민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 속에 억만 세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 세포가 수억 조가 있잖아요. 수억 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죄악을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핸들 잡고 가시는 분들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적 감각으로만 운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합니다. 옛날에 박준영 군 결혼식 우리 부산에 갔잖아요. 그때 준영이 결혼식에 우리가 한번 그 봉고차 타고 갔었는데, 준영이 결혼식인가 우리 봉고차를 끌고 가는데, 그때 우리 성 이름 뭐지요? 응? 신성주 군이 운전을 했어요. 제가 보통 112km 이상을 안 밟는데, 아유 목사님 이 차가 왜 이리 안 나가냐 하면서 답답해고 붕붕 밟는데 140, 150까지 밟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이 더운 여름에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조수석 뒷바퀴가 펑크 났는데요. 펑크 나면요 차가 전복돼요. 그런데요, 이상한데요 목사님 하면서 차를 세우는데 벌써 주저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단에서 여러분 조금도 거짓 없는 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제가 꼭 이 천사가 차를 들어가지고 옮겨줬다, 그런 어떤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그냥 뒤에서 다 졸며 자고 해가지고 뭔 줄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뒷바퀴가 파스나면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파스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요동치도 않고 딱 섰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섰는데 내려앉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은 아직도 자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거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거나 이걸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생명에서 이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거를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감각이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니까요. 제가 여러분 12절 13절 읽어보자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뭡니까? 산이 너희 앞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손뼉을 칠 것이다 노래를 바라고. 산이 뭡니까? 언덕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것들이 다 비켜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응원하는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다 찔레나무는 없어지고 가시나무가 찔레가 없어지고 화석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만 생겨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만 변하면 안 돼요. 기도 내용만 하나님 뭘 해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잘 듣고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편 103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 있는 산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언덕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가시나무 찔레나무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53장부터 계속 사랑으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요. 55장 우리가 다 장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54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어떤 사랑이 얼마나 큰지 54장 이사야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 조금도 편안함이 없고 광풍에 요동하고 언제나 흔들흔들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에 내가 안타깝다. 제발 나를 불러라, 찾아라. 너의 길을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 제대로 된 기본만 조금만 지키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끼워 넣을 것이다. 청옥으로 모든 것을 보석으로 너에게 꾸며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만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시중들어서 누구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고 그분의 움직이 동태를 살피듯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운전기사, 어떤 분은 운전기사 그 편한데 운전하는 거 좋아하면 할만하겠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여러분, 남 운전기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회장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얼마나 세심하게 거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래도 여러분 그 월급 얼마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운전기사가 회장님의 동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중드는 거 10분의 1만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시중 들듯이 그분을 섬긴다면 오늘 저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좀 들였어요. 그분에게 마음을 좀 줘보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느껴보고 우리도 좀 마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는 것이 여러분 꼭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게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도 건성으로 기도하고 홀딱, 저기 좀 찔리네요. 건성으로 기도한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내 깊은 사랑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좀 해보고, 찬양도 한 것 할 때에 그냥 신나가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찬양도 해보고.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을 흠뻑 누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만나 주실 때가 이미 되었다. 그를 부르기만 해라 옆에 와 계신다고 너무나 실감나게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려고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으라고 부르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그것의 반절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는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